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명기 8장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다르죠. 아이가 하는 말이 틀리고 어른이 하는 말이 틀리고 또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리고 권위자나 힘 있는 자가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이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일반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요치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집안의 가장 큰 가장이라든가 어른이 말하면 그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자가 말하는 사람이 그 말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사람은 그 말에 그냥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 강력한 중요한 사람이 말한 거는 잘 마음에 새겨서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평생에 부모님이 부탁하고 얘야 너희는 꼭 정직하게 살아라. 너는 꼭 어른을 공경하고 이것을 어려서부터 그거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다면 그 자녀는 그것이 평생토록 그것이 그 마음을 기준이 되고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말에 의해서 모든 생활과 모든 그런 원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거는 그냥 듣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걸러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절대 순종이라고 믿음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절대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온 우주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고 최후에는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듣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그것이 정말로 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말씀이다라고 받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마구마구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지 못한 겁니다. 믿는 것만큼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한 그 율법과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자기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기분이 좋고 믿을 만한 환경이면 순종하고 잘 안 되고 내가 환경이 안 좋아지고 내가 감정이 서운하고 좀 낙심함이 생기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순종함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많은 의인들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냐는 것은 우리가 익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유심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또 보게 됩니다. 부살엘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가지고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과 같이 성막을 지을 때에 특별히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살엘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잘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은 그 말씀을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부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살엘과 오홀리압이 그렇게 했어요.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짓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이게 누가 가르쳐 주거나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주 훌륭하게 성막을 잘 지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만약에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을 할 수 없을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부여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노아를 알 수 있죠. 노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때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죄가 많은 데 있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럴 때에 노아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한 번도 비를 경험하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걸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걸 방주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이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또 심판과 멸망을 받을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때, 그것을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노아는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으로 지금 당면하고 이 세상이 말세라고 하잖아요. 지역 곳곳에 지금 기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끼리도 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에는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이 이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러시아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전쟁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전쟁이 있고 우리가 뉴스를 많이 듣지 못하고 있지만 미얀마 쪽에도 그렇고 아프리카 쪽에는 더 많이 전쟁이 있죠. 요새는 남미 쪽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고 또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 불화가 일어나서 개인을 사랑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산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계속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세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 후에 너희가 말세가 되었으니까 너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주님이 오시겠어? 말세가 이 심판의 날에 오겠어? 이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나라가 갑자기 이 세상이 그런 주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것은 꼭 이루어지고 그대로 꼭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시기와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도적같이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했고, 또 개인적인 우리 인생도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내일 오늘 밤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 만날 만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당장 주님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자가 주님 만날 때에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에녹은 살아있을 때에 주님과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그는 들림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좀 이게 좀 큰 좋은 집, 좋은 차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면 복이죠. 하지만 진짜 큰 복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합니까? 큰 집에 산다고 다 행복합니까? 좋은 차 산다고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영혼의 본향이고,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삶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누구냐? 그냥 일반 도덕책이나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아, 좀 이게 좀 듣기 좋은 소리 들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떠한 그 빈부귀천이나 어떠한 그런 혹시라도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사랑하신다고 해가지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불순종이에요. 아무리 복을 준다고 해도 예를 들면은 어떤 큰 마트나 이런 데서 몇 월 며칠 날 오면은 상품을 주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에이 이런 것을 누가 줘? 이렇게 좋은 거를 누가 거저줘? 그 광고를 그 소식을 들어도 안 가면은 못 받는 거죠. 몇 월 며칠 날 이곳에 오세요. 그 단자에 내가
기념품으로 상품으로 이걸 주겠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그 곳에서 주는 그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거기 안 가고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딨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냥 내 나름대로 내 인생관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안에서 내가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떤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하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절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듣는 자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비례합니다. 믿는 것만큼 순종합니다. 아무리 100번 얘기 들어도 그 100번 듣고 한 번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을 들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우리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그 땅을 주겠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 그 손자들까지는 벌써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애굽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뭐 그 많은 성경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것은 다 아시니까 그냥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가나안 땅에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살기가 힘드니까 애굽 땅으로, 오늘날은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가 축복의 땅이 아니야.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약속한 땅이야. 내가 거기로 가게 해줄게.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핍박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종을 보내셔가지고 그곳을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소위 말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기간이 바로 40년이라는 그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보라.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갔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거든요. 광활한 그런 그 풀도 잘 나지 않는 그 사막과 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조금 불편하죠. 왜냐하면 좋은 기후가 아니니까.
때로는 목도 마르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못 먹고, 때로는 또 편안한 집에서 자고 싶은데 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천막 같은 이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좀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 때는, 노예 생활할 때죠. 그때는 그래도 집에서 자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고 이랬는데, 우리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만 불평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래,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견디면 결국은 그 땅으로 내가 갈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길을 강해하셨느냐라고 또 이렇게 이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계속 좋은 길로 가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오냐 이렇게 잘 이렇게 떠받들여 크고 고생 없이 크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아니까 좀 고생하고 또 이렇게 매를 때려가면서 많이 훈계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자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더 잘합니까? 오냐 금이야 오기야 키운 사람들,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더 몰라요. 왜냐면 고생도 안 해봤고 자기가 잘해서 출세하고 부자가 된 줄 알아요. 사람의 그 근성이 그래, 근성. 잘한 거는 내가 잘한 거고 못한 것은 조상 탓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근성은 아주 도못된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가 교만하지 않고, 여기 낮추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시험하사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분명히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대로 하려면은 불편한 게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그 기득권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고 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는 행동을 보고 순종하는 것을 볼 때에, 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구나, 순종하는구나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상급과 그런 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견디고 나가게 되고, 또 그걸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큰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많이 어렵고 세상은 또 오히려